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제 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이 시간과 세월은 사람이 막을 길이 없지만 이 세월이라는 것은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단풍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며칠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 단풍이 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 둔산로에 있는 이 단풍의 모습을 보면 어느 산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봄인가 싶었는데 여름이었고 이렇게 왜 무더운가 싶었는데 가을이 오더니 이 가을이 거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겨울 초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이 낙엽이 지고 나면 이제 모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남기면서 내년 초를 이제 기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서리태콩 같은 경우는 이 꽃 피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잎이 무성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 가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나서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이 육신의 장막이 다하는 그때쯤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계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히면서 지금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빠른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을 느낍니다. 너 많이 컸다. 어느새 이렇게 컸느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내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데 너는 왜 그렇게 빨리 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군대 간 이 아이들에게 너 벌써 제대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난 죽을 맛으로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한 해의 획을 그을 때 남은 것이 얼마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의 끝은 지금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건강한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요즘에 백수하는 세상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건강하지, 아직까지는 젊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백수라는 것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선후배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고 늙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그 목회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척을 해서 막 목회를 하다가 39에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개척을 할 때 내가 39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으면 아마 개척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육체에 이상이 있어서 가면 사실은 보편적으로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던 사람보다 굉장히 그 진도가 많이 나간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암사기입니다. 암상기입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다는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을 별로 챙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나는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작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바로 즉시 죽을 상을 하고 굉장히 아주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죽을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 뒤안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짧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과 이 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끝과 연한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수명을 안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일과 욕망에 붙잡혀서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간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을 할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막 기쁨과 행복과 이것보다는 이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악인 앞에서 입 다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이 너무 문드러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짧은 인생을 이런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은 인생의 그 끝이 얼마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너의 인생의 길이는 한 뼘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깊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사람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인데, 이 짧은 시간을 세상에 살면서 머무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조차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서 지치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지만 묘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다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젊은 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질적인 이 삶에 의해서는 사업의 이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음과 사업의 전성기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체력도 내 모든 기관들도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업도 늘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로는 굴곡이 있는 것이고 하얀 곡선을 탈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70이나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70과 80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70년, 80년을 산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지나가는 마치 시우이를 떠난 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스쳤는가 했는데 어느덧 바람결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각 사람의 이 삶의 방식과 목적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공할 때까지 나는 이런 자세로 달려가겠다. 이래서 불철주야. 어떤 분들은 25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것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이달 말로 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 다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고 이런 삶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집이 너무 강했고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은 이 며칠 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그때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모든 일들을 다 사임하고 길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있는 돈 다 풀어서 구제하고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견고하게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습관되어 있고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이 흡연의 문제를 끊으려고 하는데 너무 중독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현상들이 말이죠, 가지각색으로 일어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때로 막 손을 떨기도 하고 이게 정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전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번에 끊는 분들을 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사는 것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시편 90편 12절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얼만큼 살 것인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짧은 나그네 길을 살면서 누가 악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하게, 정말 행복하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삶의 실전에서 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환경과 이 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6절을 말합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재산을 내가 다 누리고 쓰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쓰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떠난 이 가정들을 보면 서로가 이렇게 합력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부모의 유업을 받들어서 사는 가정도 많지만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분리되고 난리 나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모으는 것이 기쁨이며 행복이지만 이 재산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으면 사람이 쉽게 죽지만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돈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나요?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 돈이면 다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정말 깊이 있게 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돈 때문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속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 생사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생사를 좋아할 수 없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날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무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퇴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사실 운전하고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요, 고속도로에 일단 딱 들어가면 200km를 한 번도 줄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길이 막히면 갓길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그 차를 타고 기쁘시답니까? 그랬더니 정신인 줄이 하나도 없대요. 막 죽을까 봐 붙들고. 근데 여러분, 200km를 달려본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km를 만약 달리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 200km를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내 생명줄을 걸어놓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200km를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일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잠시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상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숙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그림자와 같이 보내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서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굉장히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이분은요 자기가 암 판정을 받고 거의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은 말기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아주 굉장히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죠.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가봤냐, 알았냐, 보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환생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육체의 이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세상은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키는 그 나라,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업적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근본에 있는 이 죄성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이 내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이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진리다,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지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죄인의 그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눈을 돌이키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기 전에 내 삶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움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너는 비진리요 나는 진리요, 너는 옳고 나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무엇을 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이룬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은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과연 내 사후에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창고를 막 넓히자고 말해요. 그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막 여행도 가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딱 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가 부른다면 너의 이 모든 풍부한 이 재물들이 무슨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건강하게 건전하게 돈을 모으셨겠지만 그 돈을 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혜와 지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취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것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